특별히 청년부 지체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 있는데요. 들어와가지고 벌써 이 사운드가 다릅니다. 우리끼리 할 때하고는 정말 이 공간이 가득 차서 저도 좀 함께 찬양을 하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눈 뜨고 잠깐 있었는데 끝나더라고요. 너무 빨리 끝났어요. 다음에는 한두 곡 더 해도 좋겠어 할 때는 우리 교회 안에 이처럼 작년 세대부터 청년, 또 우리가 기도하는 주일학교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온 세대가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그림 지나가다 다 봤을 테고, 또 초신자들, 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이 시편 23편의 말씀만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고 기억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생각하면 굉장히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넓은 초지가 펼쳐져 있고 그 앞으로 이렇게 시냇가가 쫙 흘러가고, 제가 얘기할 때 상상을 하세요. 지금 가만히 앉아서 있지 말고 상상을 하시라고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얼굴은 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익숙한 예수님의 그 얼굴, 그리고 그 품 안에 어린 양 한 마리가 이렇게 딱 안겨있는 그런 목가적인 풍경이 저희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려지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양떼를 돌보시는 목자의 이미지,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몇몇 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은 아니지만 시편의 진주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시편 중에서도 시편이다,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다 라고 꼽을 때 이 시편 23편을 주저하지 않고 꼽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유명한 설교자인 마이어는요, 오늘 이 시편 23편을 뭐라고 표현했냐? 험한 등산길에 휴게소고 사막의 오아시스고 타는 듯한 대낮에 피할 수 있는 동굴이고 거룩하고 거룩한 묵상을 할 수 있는 정자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기만 하고 듣기만 했어도 우리의 삶의 오아시스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휴게소를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무더운 이 여름철에 시원한 동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호받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냐고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은 글쎄요, 살면서 부족함이 없다 별로 느껴보지 못했을 것 같아. 무엇인가 항상 더 추구하고 더 원하고 더 이루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어릴 때는 얼른 어른이 되고 싶고, 어른이 되면 여기도 가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어때요? 어른이 된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그거 하나가 채워지면 다른 게 꼭 부족해요. 쉽게 말하면 정말 우리 청년들은 막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쌓고 싶은데, 여러분 돈이 없잖아. 그렇죠? 시간도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게 돈이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물질은 쌓였는데 여러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어도 못 가시죠? 여름은 무더워서 못 가. 너무 추운 데는 또 추워서 못 가. 음식이 안 맞아서 못 가. 아무튼 못 갈 이유도 또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처럼 부족함이 없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뭐가 더해지면 만족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만족이 찾아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이 부족함이 없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요? 가장 귀한 것을 가지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장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갖게 되면,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이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 찾아다니면서 세상에 이것저것 많이 해보죠. 뭐 영화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여러 취미도 여행도 다 해봐요. 세상 친구들도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만나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대로 만나면 그래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아이 쇼핑하고 여행 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예수님 만나봐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이 좋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해서 막 눈을 떴다 감았다 할 때 있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내 곁에 있고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무릎을 꿇으면 그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삶의 정황은 실제 부족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다른 것들이 부족해도 그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지는 그 무언가를 경험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부족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차고 넘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만족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는 인생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노래와 시편을 읊을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찬양을 듣고 우리 말씀 시작했잖아요.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쉼. 그렇죠. 그런 건 얼른 기억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쉼을 듣기 전에 그 찬양을 불렀던 나무엔이라는 그 복음성가 가수의 노래를 들었는데 그 찬양을 처음 제가 듣고 이런 분이 있었구나, 이런 CCM 복음성가 가수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분의 이렇게 찬양이나 또는 찬송가 부르는 걸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럴 때 제가 처음 듣게 된 찬양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라는 찬양이었어요.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 첫 부분만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며 인도하네. 이렇게 부르는데 아니에요. 이거 말고 이렇게 부르는데 너무 좋았어. 진짜 좋았어. 이 찬양을 처음 제가 들었어요. 수많은 버전을 들었거든요. 뭐 성가곡부터 가곡 같은 뭐 이렇게 성악의 버전부터 오늘 에덴 찬양대가 또 찬양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편곡된 걸 다 듣고 제가 이제까지 왔는데 아마 그 순간 그 곡조가 그 가사가 저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기로 작정하셨나 봐요. 그 뒤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 전에 제가 섬기는 사역의 자리에서 이렇게 안 믿는 분들을 많이 초청하는 그런 집회를 제가 이제 책임지고 인도하게 됐을 때 제가 그분을 모셨어요. 그 가수를 불러다가 인사를 나누면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무엇 찬양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제가 부탁했어요. 이 찬양을 꼭 들려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에게 꼭 들려주세요. 삶에 지친 분들이 이 찬양을 듣고 정말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도록 해달라고 제가 오시기 전에 미리 부탁을 해서 그분이 그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런 노래 한 곡, 이런 찬양 한 곡 간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것을 우리가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은 딱 하나, 나는 하나님의 정말 양으로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양의 자리로서도 충분히 감사하다는 것이죠. 내가 목자가 아니어도 좋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어도 좋아요. 내가 가고 싶은 것 하지 않아도 좋아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주님이 함께 있는 그곳으로 인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왜냐하면요,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이에요. 뭘 받는다고요? 인도하심을 받는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푸른 풀밭, 이 푸른이란 이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요, 봄철에 돋는 연하고 새로운 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가장 맛있는 풀이에요. 가장 양에게 좋아하는 그런 풀, 그 풀이 있는 풀밭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쉴 만한 물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가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물이 있는 곳은 많아요. 그런데 시인은 콕 찍어서 얘기해요. 어떤 물가? 쉴 만한 물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셔야 우리가 그곳에서 쉴 수 있는지를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 쉼은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자리에서야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동이요, 목자가 양을 끌고 갑니다. 그냥 양은요, 목자만 살펴보고 가요. 그러다 목자는 뭘 생각합니까? 이곳에 가면 물이 풍부한지, 너무 고랑이 깊어서 혹시 양이 빠지지는 않는지, 이 주변에 위험한 짐승이 있어서 혹시라도 물을 마시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는 않은지, 목자는 어때요?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해요. 다 살펴봐요. 양들은 그냥 목자의 뒤를 따라가지만 목자는 이미 그 자리를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쉴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될 때야 비로소 이야기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만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해도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이 참된 쉼과 안식을 얻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고 새로워져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시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또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정말 삶의 모든 영역부터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인도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집 부려보잖아요. 내 뜻대로 해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물론 내 고집, 내 뜻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한결같이 행해서 이루어내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는 어디까지나 세상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영적인 기준, 믿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 우리가 무엇인가 영과 육의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열심히 해요. 땀 흘려 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비롯한 우리 앞서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에서 벗어난 순간 그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이야기는 하나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은 것 같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 아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지, 정말 여러분이 무엇을 해주면 만족할 수 있고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지 묻는다면 선뜻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누구도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젊어도 다 똑같아요.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는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그곳에 안식이 있습니다. 쉼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부족함을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요. 여러분, 해를 두려워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요. 무서운 게 정상이에요. 맞아요. 여러분이 나는 무서운 건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 시간까지 살면서 두려운 게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진짜 인생의 두려움은 늘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가? 우리의 인생의 때때로 찾아오는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동기가 두려움이 돼서는 안 돼요. 무서워서, 남보다 뒤처질 것 같아서, 남보다 초라해질 것 같아서, 남에게 부끄러울 것 같아서 여러분, 이런 감정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면 안 돼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열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대학에 가려고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취직을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자녀를 얻으려고 하고, 성공하고 싶어 하는지, 두려움 때문인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희망을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에 때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들 제가 동일하게 느낀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마지막을 생각하죠. 야, 이분이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대기업의 회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우리가 정말 부러워할 수 있는, 여기 지금 여러분 청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분들은 지나온 분들인데, 동일하게 고백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들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왔다는 거. 배신당하고, 쫓겨나고, 망하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그들이 마지막에 그들이 이루어냈던 그 성공의 밑받침에는 그 두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성공했다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골짜기를 두려움 없이 지나왔기 때문에 그들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드신 분들, 무서운 사망의 골짜기, 지금 다시 걸어보라 그러면 자신이 없는 그 시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젊은 거 하나,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건강한 우리 몸뚱아리 하나 붙들고 지나왔던 지난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사실은 두려웠어요. 두려웠는데 무엇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누가 함께 있었다고 말이에요. 누가 함께 계셨어요. 그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길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루마니아 공산당 치하에서 감옥 생활하셨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요, 너무너무 큰 두려움에 쌓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펼치고 성경에 도대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있나 보자 찾아보셨어요. 다 찾아보니까 366번. 1년이 며칠이죠? 365일. 우리 인생이 매일매일 두려운 거예요. 그럼 하나 더 있는 거는 뭘까요? 뭘까요? 어떤 사람은 윤달이 있어서 그것까지 하나님이 친절하게 넣으셨다. 꿈보다 해몽이 더 낫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그 두려움을 감싸 안으시고 또 담대하게 하시는 동행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과 앞선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은요,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영어 성경을 대부분 역본이나 원어를 찾아보면요, 우리 성경에는 그게 도드라지지 않는데, 여러분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3인칭으로 표현해요. 그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또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4절 5절,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이 때에는 시편의 기자는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으로 바꿔요. 당신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평안하고 형통한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내가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순간만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이에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운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곁에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체험해 보셨죠?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 인생에 평안할 때는요, 그냥 하나님이 좀 한 발 떨어져 계시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술술 잘 풀리니까 그냥 내 삶이 이대로만 가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어때요? 그 하나님으로 안 돼요. 그분으로는 안 돼요. 당신이 해야 돼요. 내 앞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까이에서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안위하신다, 그 말이에요.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위로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 내 잔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부족함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누려야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나를 과분하게 대해 주신다. 나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요, 부족함을 몰라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 주잖아요. 응답해 주신 다음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뭐가 부족한 게 보이기 시작해요. 왜요? 우리가 구한 게 완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구한 것에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할 때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잔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원수가 보는 그 앞에서 우리의 승리를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난 모든 상처와 실패와 패배의 아픔에서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유목민들 과거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풍습이 뭐예요? 멀리서 손님이 오거나 바깥에서 오면 손 씻고 발을 씻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발라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신다고 말이에요. 바르는 걸로 모자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귀한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잔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만 저와 여러분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려요. 부족함을 노래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 인도함 가운데 또 함께 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이시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정말 이 시편을 쓸 때 그의 삶이 평안하지 않았을까? 평안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요, 모두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전에 있는 맞소라 사본을 보면 이 부분의 시제가 조금 달라요.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이 표현 외에 다른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표현들은 미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법에 있어서 미완료형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직 도래했다는 얘기예요? 도래하지 않았다는 얘기. 여러분, 아직 내 잔이 넘치지 않았어요. 아직 내가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눕지 않았어요. 아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가서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노래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바라보던 그 믿음의 세계, 그 믿음의 눈이 우리 성도들의 오늘의 삶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척박한 땅, 광야와 사막 같아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은 푸른 초장을 바라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멋진 승리의 테이블,
그 탁자 안에서 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겁니다. 오늘 시인을 보세요. 목자를 따라서 푸른 풀밭과 물가를 떠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요 좁은 의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잔치집에 도달하죠. 그곳에서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6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목가적인 이 성경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치열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매 순간 목숨의 위기를 느끼고 매 순간 도망을 다니고 전쟁 가운데 나아가고 조금만 범죄하고 교만하고 실수할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놓였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현장 다르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 낭만적일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그렇게 따뜻하지도 또 그렇게 평화롭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목자가 되실 때, 주님이 인도하실 때,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학교와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소망하고 내 잔을 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모든 다음 세대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을 본받고 이런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